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한숨을 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족 챙기며 살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진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괴로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돈이 없어서 그래.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돈 많은 사람도 괴롭습니다. 자식 잘 된 사람도 괴롭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우리 세대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장만하고 나니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사고 저축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뭐가 남았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둘째,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서 각자 삶을 살아가니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라는 서운함이 가슴에 맺힙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셋째, 내가 쓸모없어지면 불행하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을 못하니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 그냥 쉬세요라고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가져야 한다. 지켜야 한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 물이 고요히 있을 때는 하늘도 보이고 달도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물을 흔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대의 마음도 같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의 진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에 먼지가 끼면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닦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불안, 원망이라는 먼지가 끼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를 켜면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작은 등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괴로움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지만 깨달음이라는 등불 하나만 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고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이해해줘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자식들을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왜 전화 안 해? 가 아니라 바쁠 텐데 건강 챙겨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맛있는 것도 못 드시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돈은 예전과 똑같은데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이 나빠져서 우울해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꽃에 물을 줄 수 있고, 이웃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계속 괴로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고 슬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창밖을 보아라. 저 나무를 보이는가? 네, 부처님. 저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을 떨어뜨린다. 그 나무가 내가 왜 겨울에 잎이 없어야 하는가 하고 괴로워하던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나무는 그저 계절의 흐름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가? 봄처럼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여름처럼 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그대도 지금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닌가?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었을 때처럼 일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한 것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지금 가을에 있다. 가을은 봄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열매를 거두고 다음 봄을 준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는 것이 가을의 일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침에 눈을 떴으면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햇살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여라.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자식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야 한다.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강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라. 지금 그대가 숨 쉬고 있고, 새소리를 듣고 있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기적이니라.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자꾸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감사하려 해도 서운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야 얼음이 된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얼어붙은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 녹이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내어라. 그러면 얼음이 녹듯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만약 제가 이미 너무 늙어서 변화하기에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어제 심은 씨앗이나 오늘 심은 씨앗이나 둘 다 싹을 틔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심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느냐이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순간부터 그대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한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라. 제자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제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대화를 들으며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그 제자가 바로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혹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멈춥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 빛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좋구나.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진리가 비친다. 물결이 잔잔할 때 달이 온전히 보이듯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진실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느낌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런 순간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가끔씩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경험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잔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전화 안 해? 왜 안 와? 나를 생각이나 하니?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바쁠 텐데 괜찮니? 건강 챙겨, 사랑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요즘 힘들어, 다 별로야라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제 그 프로그램 재미있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평화가 자리 잡으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에게 불평만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나만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평생 옆에 있어줘서.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부부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좋은 말은 꽃씨와 같아서 뿌리면 아름다운 꽃이 핀다. 당신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했습니다.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얼마나 바쁘겠어라고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자주 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오잖아.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이런 이해의 마음이 생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풀립니다. 원망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자유로워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툰 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형님도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급했겠지. 나도 내 것만 생각했고, 그렇게 이해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형님도 울었고, 그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랫동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이해하는 순간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넷째,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돈, 물건, 추억, 자존심, 원망.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놓으면 불안하고 잃으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없어도 괜찮아. 이미 내게 충분한 것이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모은 것은 내가 쓰고, 자식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이제 됐어라고 자신을 용서합니다.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라고 마음을 비웁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모으기만 할 거야?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쓰면서 살자. 그래서 늘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은 조금 줄었지만 행복은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우주가 그대 손에 들어올 것이니라. 당신이 조금씩 무언가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일이 있어야 기뻤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았을 때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라며 감사합니다. 창밖에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손주가 보낸 문자 한 줄에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길을 걷다 핀 꽃을 보며 참 예쁘네라고 중얼거립니다. 이웃이 건네는 인사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큰 행복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행복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로 음식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나는 맛있는 것을 못 먹지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잖아.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니 소박한 밥상이 감사하고 맛있었습니다. 채소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미 큰 부자이니라. 하늘의 별도, 길가의 풀도, 아침의 이슬도 모두 부처의 선물이니라. 당신이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사이가 멀어진 형제자매, 보고 싶은 손주가 있습니까?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어쩌면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변화도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잔소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안부만 물으십시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건강 챙겨.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괜찮아. 건강하게만 지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십시오. 길게 붙잡지 마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당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화하기 부담스러우면 문자 한 줄 보내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건강해라. 이 3단어 중 하나만 보내도 됩니다. 둘째, 오늘 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공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달력 한 구석에, 메모지에,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한 분은 처음에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 적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셋째,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슈퍼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 좋네요.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사를 반갑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무뚝뚝하게 반응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문제이지 당신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 감사일기 3줄, 인사 한마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모든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9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느냐입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70세의 마음도 80세의 마음도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5세의 부처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나 싶었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고 먼저 인사하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힘들었던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감사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따로 없다. 아침에 깨닫든 저녁에 깨닫든 모두 같은 깨달음이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그대가 깨어있느냐이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써야 해. 절대 화내면 안 돼.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해.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괴롭습니다. 못 지키면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또 괴로워집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하면 됩니다. 감사일기를 깜빡 잊었으면 내일 쓰면 됩니다. 화가 났으면 내가 화를 냈구나 라고 인식하고 다음에는 조금 덜 내면 됩니다. 좋은 마음이 안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은 그냥 이런 날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감사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빡하고 못 썼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못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루 안 썼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빠진 날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도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도의 길이니라.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강한 세대입니다. 전쟁을 이겨냈고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요즘 엄마 마음이 좀 힘들어. 가끔 전화해 줄 수 있니? 외로우면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나랑 차 한잔 할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혼자 견디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부처님도 혼자 깨닫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스승을 만났고 제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매일 밤 5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만 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자식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 해 보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자랑스러워. 한 달 동안 매일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맑고 평화로운 당신의 모습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원래부터 부처였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니라.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빛이 드러난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에 꽃이 피듯이, 여름에 열매가 맺히듯이, 가을에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듯이, 당신의 남은 인생도 황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서입니다. 사랑할 줄 알아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괴로운가? 이제 답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집착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감사하면 복이 온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가슴에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잘 키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물을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 곁에 복 많은 사람이 있다는 5가지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